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 다시 나눴죠.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정됐나? 나는 선택됐나? 근데 한 가지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될 수 없다. 할 수 없는 그런 궁금증이다. 아니면은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그분 안에 누구인지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나쁜 고민은 아니다. 언제쯤 이게 좋아질까요? 이 나쁜 고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또는 예정 이것이 사실 좀 어렵긴 한 주제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하되 아주 치열하게 이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는지, 내가 선택받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확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제 답을 발견하셨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런 계획이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그 안에는 예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적인 피조물들, 예를 들면 천사나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예정 안에는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냐?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택에 관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된 은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이제 구별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별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의 그릇은 이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릇을 꺼냈는데 근데 흠이 있어요. 그럼 깨트려야죠, 토기장이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정의로운 것이다. 우리 전부가 다 죄인이거든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건 불공평이 아니에요. 이거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진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옳은 일이에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얼마를 또는 일부를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예를 들면 어떤 교도소에 100명의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을 사면해 줬어요. 그러면 사면 받지 못한 그 9명의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는 안 풀어주냐 이러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형벌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사면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다 갖게 하진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긍휼을 베푸신다.
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방법에 관한 말씀이죠. 첫 번째가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 뭐가요? 구원이. 예.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볼까요?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허물을 찾으시냐? 왜 우리에게 벌을 주시냐?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없는 허물을 막 찾는 거예요. 예. 막 찾아내가지고 막 억지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는 거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혐을 막 들춰내더니 우리한테 벌 주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벌 받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냐고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냐고요. 나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막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다음에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냐고요. 그리고 예정론에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냐? 아니, 그 선택하지 않아 놓고 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냐? 이 질문이거든요.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지. 왜 그 중에 몇 사람만 구원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안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요. 1200명의 유태인들을 구해냈어요. 그가 이제 명단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이제 살려내야 된다. 명단해가지고 1200명을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재산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이 재산마저 내가 다 썼다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 재산을 남겨놓았는가 하고요. 이거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기만 할 수 있는 질문. 아니,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 그거 돈 다 썼어야지. 왜 다 안 써가지고 한두 명 그 사람 죽게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았냐.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내버려뒀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구원한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인 우리 중에 몇 명만 구원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우리 애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이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전 괜찮으니까 우리 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 제발 우리 딸만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불공정인 것처럼 반문하는 사람들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20절이에요. 20절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수를 알아라. 너 뭔데? 이런 말이에요. 아니, 네가 뭔데 혼수를 둬? 너 좀 죄 많고 유한한 존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은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의사한테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진짜 몸을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수술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법원에서도요 고소한다고 다 받아주진 않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면 고소인 자격 심사에서 다 탈락해요. 기각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고 따질 자격이 있냐고요. 왜 나만 구원합니까? 왜 저 사람만 구원합니까? 그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요, 제 딸만큼은 꼭 구원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9장 3절에서 했던 거예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빼주십시오. 아니, 자기의 구원과 동족의 구원을 바꿔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구속 언약이에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는 감격해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쟤는 구원하지 않았냐고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요만큼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한테 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절대 권리.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가마에 놓고 오랫동안 굽습니다. 그릇을 꺼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나오는 대로 망치로 다 깨트려요. 그게 뭐죠? 토기장이의 결심. 그럼 토기장이는 그릇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들까요? 만들 때 다 깨트려 버릴 거야. 이러면서 만드는 마음이 삐딱한 토기장이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만드셨나요?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가요? 구원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선택이 정당하냐 의롭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결심에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해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은 누구 목?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목.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그 두 번째 포인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토기장이는 가마에다가 그릇을 구웠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는 대로 다 깨요. 그러니까 작은 흠만 보여도 깨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보면 진노해야 돼요. 그리고 권능을 막 보이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행동이 꾸준히 참고 너그럽게 대해준다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22절의 주절이에요. 22절의 주절이 멸하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 그릇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학자들마다 약간 좀 견해가 달라요. 그들 스스로 준비하였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다.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 이게 누가 준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23절은 아주 명확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건 누가 한 것일까? 23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 것인지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을 받기로 한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것의 주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멸망받을 준비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5명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모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말렸어요. 근데 친구들이 제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가담하지 못하게 붙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은행을 털었어요. 그러다가 경비원을 죽이고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담하지 않은 친구는 구형을 면했죠. 제가 물어볼게요.
그 4명의 친구가 세형 선고를 받은 것은 누구 잘못 때문이에요? 야, 왜 너 다 잡으려면 다 잡지 왜 하나 다 안 잡고 하나만 잡았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구형받지 않은 친구는 야, 내가 착해 살아남았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가 구형받지 않은 이유는 내가 제지했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어느 누구도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서 그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럼 그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방인까지 포함된다. 이 말이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래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택의 원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선택의 원리가 갑자기 왔냐고요? 아니요. 갑자기 온 게 아니래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이러면서 선지자 2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글들을 인용합니다. 먼저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죠. 25절, 26절.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겠다. 이건요 바울 때 하나님의 결심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기록되기 이미 8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내용이에요. 또 이사야의 글도 인용하죠. 27절에서 29절 읽어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멸망받아 마땅하거든요. 왜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받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내가 얼마를 남기겠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원래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겠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죠. 왜 구원합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신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불쌍하다고 다 구원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긍휼에도 원칙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 15절 한번 보세요. 어떤 원칙인지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니네요. 그죠? 죄인은 긍휼히 여길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 구원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뭐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그런데 의롭게 됐어요. 어떻게 됐대요? 믿음으로 난 의래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1절 32절 이것도 읽어보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래요? 30절 보면은 30절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결국 율법을 통해 이렇게 되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믿음을 통해 이렇게 된다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아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결국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만다고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안 믿어요. 다른 신을 섬기든지 내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잘 갔어요, 그냥. 잘 가는 줄 알고 갔어요. 거의 다 천국에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눈앞에 거대한 벽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벽이 예수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갈 참 방법이 없는데 너무 높아서 방법이 없어요.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부딪혀서 아무리 깨트려고 해도 그 벽이 깨지지가 않아요. 내가 옳게 살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분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32절 부딪힐 돌이고 33절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더니 아주 거대한 벽 하나가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 하나가 있어요. 좁은 문 하나가. 작은 문 하나가 있어요. 열려고 했더니 열리지가 않아요. 그 문은 믿음이라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어디 두셨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 뒀대요?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에 누굴 둔 거예요? 예수님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에요. 그냥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에요.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낭패를 당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 불신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대요? 자신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래요. 근데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구원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구원이 내 몫이라면 난 진짜 피곤해서 죽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 있대요. 너 구원하는 거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몫이면 자신이 없어요. 대학 갈 자신 있어? 아니, 없어요. 막 이래요. 애들도 다 자신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애들이. 해봐야지 알죠. 뭐 시험 봐봐야지 알죠. 뭐 넣어봐야지 알죠. 그러거든요. 구원의 문제는요.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건 하나님이 좋은 건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걸 내가 해야 된다. 힘들어서 못하고 그건 불가능해서 못합니다. 공기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은 지을 수 있지만 지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큰 거는 우리가 살아갈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구원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해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 내 몫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합니까? 기적입니다. 못 받는다면 기적이지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 백성이지 그게. 아니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하고 부른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데 성령이 계시면 한 번 거하시면 영이 떠나지 않는다는데 뭐하러 이렇게 염려를 합니까? 아니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4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불러놓고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이러면서 평생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당당히 달래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돈도 못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도. 억지로 거지처럼 타다 쓰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내 몫이야. 그건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불안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맡기질 않으세요. 아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구원하신 방식이 뭐래요? 긍휼.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에도요, 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릇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목표가 막 사람들 지옥에 보내는 거 막 이런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다 자기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곧장 지옥으로 가는 걸 하나님께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그것도. 곧장 막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너 죄인이지 하는 막 판결하고 하나님 지옥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세요. 아니 내가 속히 오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긴 겁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냐고요? 긍휼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냐? 기준은 있어요. 믿음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위 하나 믿고 천국문 향해 가다가 거대한 벽 하나를 만납니다. 등산하는데 너무 거친 바위를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구원은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 생명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